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라는 이런 주제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되겠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주 명쾌하게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8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돌트 회의라고 하는 그런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를 7개월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칼빈주의를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칼빈주의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허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 9장을 이해한다는 것, 9장, 10장, 11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경고를 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너무 호기심으로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이것을 자기의 어떤 궁금증을 풀기 위한 그런 호기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뭔가의 어떤 새로운 비밀을 알고 있다, 무슨 계시를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현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감춘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1.0이 아니라 만약에 전자현미경 같은 눈으로 돼 있으면요 징그러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적당하게 그런 건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안 보이게 만들었느냐? 먹어도 안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계시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알아야 될 부분까지도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또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내가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인간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8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됨과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늘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 6절에서부터 9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이 씨로 여김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니, 너가 너무 네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 우주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가서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삭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있고 하나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안고르의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자인 이스라엘 땅이, 장자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차자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 가가지고는 어떤 문제냐면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당시에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해서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그 바로 왕이 있는데 그 바로 왕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10번씩이나 이제 재앙이 내려도 그 마음이 강팍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도록 그냥 놔두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은 강팍하도록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그 우리의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오늘날의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사람이 대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어떤 대적을 할 수 있냐? 혹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허물하느냐? 어찌해서 나에게 어떤 죄를 책망하시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느냐? 만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웠다면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로마서 9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를 뵀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요, 그러나 장자의 직분을 경률이 여기게 되고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한 사모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 이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자의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그 직분을 긍휼히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성경은 이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또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미분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관심이 없는 그것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또 모세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앙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럼 그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고 그랬다가 하루만 지나면 또 그렇게 안 하겠다. 마음이 계속 깜깜해져서 결국은 10번씩이나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게 돼서 몰살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의지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의지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고 사망의 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사망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로서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따먹도록 방치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왜 선악과는 만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면 못 따먹게 해야지. 그걸 왜 따먹게 했습니까? 고로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주었는데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놓고 나중에는 뭐라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자식이 부모님이 면회를 오니까 그 부모님의 손을 갖다 꽉 물었다는 그런 얘기가 뭐 이렇게 있죠. 왜 무냐? 그러니까 왜 그 손으로 나를 해초리로 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오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바로의 사건에서도 모세가 가서 10번씩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홍해 바다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많은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좀 완악한 마음을 좀 돌려주시지. 강박하도록 왜 놔두셔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적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경쟁 싫습니다. 다 똑같이 잘 살아야지. 다 똑같이 못 살든지 다 똑같이 잘 살든지 해야지. 난 경쟁 싫습니다. 학교 가서 1등, 2등 싫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자유의지가 싫습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되 로봇으로 만드세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 생각과 내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사는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못 사는 사람이나 좀 안 된 사람은 로봇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쟁 좋아합니다. 자유의지 준 거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열심히 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은 왜 누구는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누구는 잘 낳고 왜 나는 그렇게 못 낳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었느냐?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망과 왜 화를 만들었습니까? 나는 무조건 생명과 복으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런 얘기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랬어요. 오늘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로마서 9장 21절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장애가 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송명화 시인 같은 사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드리고 모든 정상적인 사람과 또 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것으로 만들었지만은 어떤 것은 아주 비싼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큰 일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하게 붙들림을 받으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를 않으니까 에레미야에게 이제 실제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에게 불러가지고 야 에레미야야 토기장이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을 갑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토기장이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서 농로에서 막 그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다루고 있는데 한 그릇이 파상하다는 것은 더럽혀지고 부패되어 있어서 쓸모없는 그릇이 된 그릇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다시 깨버려가지고 다시 이겨가지고 진여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가서 보게만 하시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다시 말하면 이 국가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를 멸하려고 했는데 그게서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그것을 심으려고 한다고 하자. 축복을 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을 받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귀한 그릇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버리고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 민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 그릇을 귀하게 쓰려고 했는데 그 그릇이 더러워져서 깨버리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이 내 권한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에 말한 로마서 9장 20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지만은 그것이 다시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9장 23절은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과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영광의 부여함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국률을 얻은 그릇이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원래는 우리는 귀한 그릇이 아니라 천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국률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국률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률의 복을 주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 국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국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주전 755년경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내 백성이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미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9장 26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는 국가, 이스라엘이라고는 땅이 아는 새로운 장소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상하여 그릇이 깨져버리고 그 국률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국률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운명론이라는 숙명론에 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가 다 주권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런다면, 그럼 인간은 어차피 내 인생은 다 뭐 운명 지어진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뭐 그냥 내가 그 저항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치우쳐 버리면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거기에다가 파묻혀 버리게 되면 운명론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다가 무게를 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받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하면 자기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뭐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한 대로 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운명론과 숙명론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믹스하는데, 이걸 믹스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아볼로는 그렇게 전도해온 사람에게 교육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돌보고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로 대단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우리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놓고 김을 매주고 한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져볼 때는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다 내 주권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는 자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동역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심는 자로 물주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함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운명이고 숙명이니까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냐? 아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비전을 줬나요? 전도의 비전을 줬나요? 봉사의 비전을 줬나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다 되는 거야 하고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가만을 주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 내 의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반응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게 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군사와 같이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싸움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다 여전도에서도 남전도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부에서도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식사와 청소로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레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 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면류가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인간의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가난한 상황 아니면 병든 상황 어떤 문제의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로 민족 단위가 아니라 세계 단위로 이제는 퍼져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과 같이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소중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바로 장자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차자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의 반응이 무엇이냐. 저도 생각해 보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뭐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목사가 되려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이나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요. 지멋대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나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 손길을 잡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게 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이 이상할까?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막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유의지를 굉장히 발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게도 쓰시고 믿음이 약하게도 쓰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오늘 저 사람이 약할지라도 나중에는 강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고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60%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60%입니다. 그리고 또한 20-30%는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원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20-30%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그 영원한 때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10% 20%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프로테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합니까? 썬데이도 좋습니다. 20-30%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다 싫고 오직 예수로 나는 영원한 세계만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던지고 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 어떤 은혜가 됐든지 저는 저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목사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일선에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목사로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럴 이유가 저한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분에게 권면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열정을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열심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아오는 모든 세계 속에서 볼 때 제가 무슨 그렇게 잘나가지고 열심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함께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평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약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찬양 한번 드리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신께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신께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잘 감당하여 늘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130년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문들 중에서도 우리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입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진노의 그릇과 천한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파상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자만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수많은 수백 개의 국가 중에 130년 전에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가문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정이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이 받아들여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요 천한 그릇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파상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받은 이 민족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힘을 써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취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